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 좀 비싼 게 있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부동 밖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메워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나갈 수 있는데, 그 진리의 허리띠의 의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를 더 쉬운 말로 닮아가는 삶.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이 뭐였어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방탄조끼 같은 것으로 몸을 보호하는 걸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의의 호심경, 그냥 호심경이 아니, 방탄조끼가 아니고 의의 방탄조끼라는 거예요. 의의 방탄조끼라는 건 뭐예요? 의로움으로 사단의 끊임없는 정죄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거죠. 그러면 그 의는 누구의 의냐? 누구의 의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의로 우리 가슴에, 십자가의 의로 우리 가슴을 붙들어 맬 때 우리는 비로소 대적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참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내 의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은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평안으로, 그 확신으로 어떤 공격이 와도 버티고 설 수 있는,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만난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서 있는 것. 내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직장 상사보다 직급은 낮지만, 그죠? 월급은 적지만 그는 예수를 몰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해주잖아요. 일평생 거지로 개들이 자기의 몸에 상한 데를 핫을 만큼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생의 삶으로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축복을 누렸듯이, 날마다 잔치했지만 부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물 한 방울의 서늘함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우리는 영혼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평안의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의 신을 신고 굳건하게 서 있을 이유와 명분과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마이크가 자꾸 떨어지신다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패,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어질 때, 우리 안에 열매 맺고 역사할 때 그 믿음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구원의 투구, 이거 쓰니까 여러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쓰니까 엄청 좋아해. 잘 어울려요? 이걸 쓰니까 엄청 좋아해. 근데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 선지자들이 행동 예언이라는 거예요. 행동 예언. 예.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깨뜨린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내가 다시는 주워 담지 못하듯이 회복하지 못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적 이 모자를 쓰고 이 시청각을 이용하는 거는 이 성경적인 설교법이구나.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입고 왔어요. 근데 원래 바지까지 입었는데 바지를 벗기까지는 용기가 나질 않아요. 제가 에서처럼 털이 많아가지고 바지를 벗기는 좀 민망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죠? 구원의 투구. 예,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구원에 예수 믿는다고 믿냐고 계속 물어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때는 믿음이 충만했다가 내가 구원받은 확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 같다가 사단의 공격이 임하고 때로 시험에 빠지고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패하고 때로 좌절하고 낭망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구원이 받을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에 빠지는 것처럼 나의 느낌,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행위,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나의 느낌이나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성경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성경 말씀이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고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구원 받았다, 구원 안 받았다? 구원 받았다.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투구를 쓴다 표현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 좀 멋있나요? 좀 있어 보여요? 현우야, 있어 보여요? 에? 있어 보여? 딱 믿음의 군사 같아요? 멋지죠? 근데 또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영적 무장의 말씀을 볼 때 말로 백날 떠들어봐야 귀에 안 남어. 그죠? 그런데 이 칼은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그죠? 목사님이 헬멧 쓰고 웃긴 모습 보여준 게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최소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만 인식해도 우리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매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매일 영적인 싸움에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거 하나만 얻어도 이 육주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5가지는 다 어떤 용도예요? 복장을 갖추거나, 기본적인 복장을 갖추거나 전투하기 위해서, 또 투구, 흉패, 방패 같은 거는 뭐예요? 방어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축구할 때나 전쟁할 때나 싸움할 때나 방어만 하면 싸움이 끝납니까? 안 되죠. 방어만 하다 보면 결국 패할 수밖에 없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 축구가 그러죠. 축구. 수비만 막 열심히 해서 잘했어. 근데 막판에 한 골 딱 먹었네? 끝나는 거야. 근데 수비는 어설퍼서 2-3골 먹었어. 근데 공격을 잘해가지고 10골을 넣었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10골 넣은 사람이 이긴 거예요. 공격을 잘해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 칼 없이 그냥 방패만 들고 막 맞고, 뭐 불화살을 맞고 공격을 막았어. 그리고 어떡할 건데? 결국 말씀의 검을 들고 싸워야죠. 그죠? 진검승부를 해야 되죠. 진검승부에서 이겨야 결국 대적마귀를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0에도 2번째가 승리하였네 이렇게 승리하였네 이렇게 노래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또 말씀하고 연결이 되네.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검을 통해서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인데, 성령의 검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우리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 5가지는 보호 장구고, 기본적인 장구고, 한 가지만 공격 무기예요. 보통 균형을 이루려면, 그쵸? 전반부 3개는 방어용이거나 후반부 3개는 좀 공격용이 돼야 되는, 그 균형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5개는 방어용이고 유일하게 1개만 공격용 무기예요.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대적마귀를 무찌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재정이 있어야지 교회가 된다고요? 사람이 있어야 일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사탄 마귀가 40일 금식한 후에 빠질 때에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초반부에 있어요. 신약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구약과 신약 중간 그 경계선에 있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거기 4장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을 받으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있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파서
음식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도 금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만 금식을 해도 먹는 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3일이 지나면 그 생각이 조금 없어지면서 물이 달아져요. 물의 맛이 다 느껴지고 삼다수인지 동원샘물인지 먹을 때마다 그 물의 맛이 다 달아요. 그리고 그 맛이 당도가 느껴져요. 물 안에. 그 정도로 미각이 되게 발달이 되어지고 후각도 되게 발달이 되어져요. 배가 고프니까. 근데 40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죠.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단 마귀가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근데 엄밀하게 보면 예수님이 이 떡을 돌로 만들든 안 만들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마귀에게 시험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뭘로 반응합니까? 말씀으로 응수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기 여러분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 주석이 달려있는데 그 옆에 보면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모세 오경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물리친 거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대적 마귀를 무찌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한 방에 물러나지 않아요. 두 번째 5절 이하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시편 말씀을 인용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게 시편 91편 11절 2절 말씀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지금 말씀으로 지금 찌르는 거예요. 너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손으로 받들어 너를 돌에 붙이지 않게 지켜줄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뛰어내리거나 안 내리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물리치시는 거예요. 7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함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또 마귀를 한번 물리칩니다. 여기서 또 포기하잖아요, 마귀가. 8절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주겠대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우리 10절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유일신이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고 대적 마귀를 물리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아멘.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예수님이 육체를 가졌지만 떡 먹는 떡 조각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죠? 원맨쇼 하듯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면 한 방에 열국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적인 믿음을 갖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인간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숱한 기적을 보여준 자기 고향 땅,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기적을 보여준다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느냐? 아니에요. 그때뿐이 그때뿐. 믿음을 갖게 되는 통로는 될 수 있으나 결국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구원의
이르게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영적인 싸움에서의 무기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냥 말씀의 검으로 무찌르자 하면 되는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말씀 읽기 전에 꼭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읽은 후에도 꼭 기도하고 말씀을 맞춰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 비밀처럼 감춰져 있고 때로 비밀처럼 덮어져 있기 때문에. 비밀 쓰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길은 뭐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수많은 설교가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로고스, 따라서 합시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근데 두 번째로 레마. 따라서 합시다. 레마는 나에게 와서 부딪히는, 깨닫게 되어져요. 적용되어져요. 말씀이라고 해요. 그럼 어떨 때 말씀이 전할 때 어떨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콕 박힐 때가 있고, 그죠? 어떨 때는 안 박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박히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을 보면 로고스나 레마나 한 가지입니다. 모든 로고스의 말씀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만 아멘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고 때로 내가 힘들 때 위로의 말씀만 나한테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레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그죠? 내 마음에 안 박혀도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에 박히도록, 내 삶에 적용되도록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말씀은 기록된 말씀, 어떤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 아니라 66권 전체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내 삶을 치료하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머리가 많이 눌렸나요? 땀이 다 나네. 제가 군대에서 너무 힘들 때, 저도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주일날 교회 나가서 듣는 말씀이 전부였지 집에 가서 성경을 읽지를 않았어요. 군대 갈 때까지 20년? 물론 새해가 되면 노력은 했죠.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청년부가 되면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꼭 올해는 성경 꼭 일독이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시작을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내 위기를 맞이하고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를 맞이하고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포기하기를 하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만 30번을 넘게 읽었네. 그죠? 이 창세기가 안 되겠다. 요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이잖아. 신약을 딱 폈더니
마태복음 딱 폈더니 뭐가 나와? 족보용법을 안 배우니까 그냥 이름 하나하나 외울 듯이 읽는 거야. 낳고. 아니, 뭐 성경이 맨날 낳다가 끝나냐? 그러다가 좀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막 기적이 나타날 때는, 물이 배날 포도주 되네? 뭐 안진병이 일어나네? 막 신나게 읽어. 근데 누가복음에 또 딱 갔더니, 마가복음에 딱 갔더니 또 뭐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이 또 시험을 받으시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부르고,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아. 그죠? 뭐 또 읽었는데 또 읽어? 읽었는데 왜 이렇게 또 길어? 누가복음도 있네? 요한복음도 있네? 아니, 똑같은 걸 4번이나 읽어? 에이, 어렵다. 닫아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길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기를 제가 그렇게 했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죠. 군대 갔는데 작은 형님이 이공식 집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썼어. 편지를 엄청 많이 써줬어, 저한테. 왜냐면 먼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를 아니까 동생이 군대 가 생활을 잘하기를 걱정하는 마음, 이 아비 같은 마음, 형님 같은 마음이 있었나 봐. 그래서 편지를 맨날 썼어. 상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꼭 1분이든 2분이든 잣든 깨들 때든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뭐 그런 편지를 제가 아마 지금도 편지함에 있으면 그 편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또 군대 가서 만난 그 동기가 있었는데 오세용이라고 오석진 장로님의 아들 오세용이가 내 군 앞번호였어. 걔가 밤마다 이 호롱불 이 불 다 꺼지고 요 홍등이 있어. 홍등 밑에 가서 뭐 책을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야, 너 맨날 뭘 그렇게 보냐? 훈련 끝나고 빨리 자지? 그랬더니 상윤아, 성경책이라는 거야. 너도 성경책 읽어. 나도 나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고 중등부 고등부 회장도 했는데 말씀을 읽는 건 처음 본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걔 따라서 이제 성경을 그때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야. 성경이 그리고 깨달아지고 읽혀지는 거야. 때로 머리로는 이해는 안 되는데 막 눈물이 성경을 읽는데 졸졸 나오는 거야. 그리고 군악 담당관실 25년 이상 하면 여기 노란 다이아몬드 군악 대장이 대위였거든요. 다이아몬드 3개. 근데 노란 다이아몬드 하나는 짬밥이 있기 때문에 이 은색 이 다이아몬드 3개가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 그리고 어려워서 피해 다녀. 군악 대장이. 근데 그 군악관 담당관 청소를 저를 맡겨주시면서 그 방에 들어가면 군악 대장도 못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와. 왜? 이 원사의 방이기 때문에. 그 방에서 찬송과 경음악, 바이올린 트리오 틀어놓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씩 읽기를 시작하는데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담배를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대하면서 구약일독 신약 이독을 하면서 전역을 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를 했는데 내 위기를 맞이할 그때쯤에 제가 군에서 한번 다쳐가지고 대전 통합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주일마다 강단에서 레위기 강해 설교를 해줘. 구약을 읽는데 단위 5급이 장이 5급이 우리 성막체험 갔잖아요. 그것처럼 뭐는 무슨 뜻이고 뭐는 무슨 뜻이고 다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레위기를 위기를 이기고 극복하고 민수기로 넘어간 거야. 민수기부터 스토리가 연결되잖아. 또 재미나게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거야. 그러면서 딱 깨달은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본다면 매일 하나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년 1독 책 뒤편에 보면 뭐라고 했냐? 걸어서 1년 1독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기, 그렇게 돼 있어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때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이 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요한이 나면서부터 입술에 포도주와 독주를 대지 아니하고, 이 독주라는 말이 개역 한글에서는 소주를 대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대로 술을 마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우리 내무반에 있는 친구들을 다 전도했는데 한 친구가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걔도 술 먹으니까 너무 재밌고 좋거든. 술 먹으니까 좋으니까 수병님 아니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어떻게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 한 잔씩 먹고 우리가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요한복음 찾아줬어. 요한이 나면서부터 야 봐라, 포도주나 독주, 소주를 대지 아니하고 나면서부터 나실인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너 술잔 따라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벌컥벌컥 마실 수 있겠냐? 아니다. 이건 술뿐만이 아니고 내 몸을 하나님 주신 거룩한 성전을 가꾸는 라면을 먹는, 몸에 해로운 음식, 라면을 먹는 것, 마라탕을 먹는 것, 탕후루를 먹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뿐. 술이나 마약이나 탕후루나 마라탕이나 라면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날로 술을 끊었어요. 수명님, 우리 교회에 박모세라는 애가 있는데 장로님 아들이거든요. 걔랑 3분만 얘기해보면 얘가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 알 수 있어요. 말끝마다 욕이고요, 말끝마다 음담패설이고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딸 건드려서 상처 주고 아픔 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가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짜 아닌가요? 가짜라고 해서 가짜라고.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 믿는다면 안 믿는 사람도 내가 거룩한 줄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면 처음에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야 나도 청년부 회장이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장로야 목사야.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 팀장님들이 많아요. 아 그래도 저는 신앙 양심상 또 건강상의 문제, 핑계를 항상 건강을 해서 건강상의 문제 한 잔만 먹어도 이렇게 헷갈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러면 처음에는 막 핀잔 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끝나면 뒷수습을 누가 하느냐? 안 먹은 내가 다 하거든. 지점장님 다 모셔다 드리고 뒷바라지 다 해드리고. 그렇게 6개월, 1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주임은 술 안 먹는 사람이에요. 쟤는 진짜 교인이야. 쟤는 술 하나 안 먹었는데 쟤는 진짜 교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이 술, 담배, 주초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근데 우리 신앙 안에 들어보면 이 주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껌이거든요, 껌. 주님이 끊게 해주시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냄새도 싫고 그냥 먹기도 싫고 마시기도 싫어요. 껌이에요, 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먹으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꿀송이보다도 단지.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믿는 성도들한테 무슨 재미로 교회 다니냐. 술 담배 안 한다 그러면, 그죠? 노래방도 안 간다 그러면 술 담배 안 하고 노래방도 안 가고 무슨 재미로 신앙생활 인생을 사냐고. 그때 우리 말할 수 있어야죠. 말씀의 이 꿀송이보다 더 말씀의 재미로 산다. 믿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때문에 산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기쁨과 그 감사로 살아간다.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걸음마다 자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산다. 너는 이 행복 모르지?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네. 좋은 게 좋은 것하고 함께 어울려서 똥인지 된장인지 흙인지 백인지 성도인지 안 성도인지 다 내가 크리스찬인 것도 숨기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숨기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말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게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예요. 내가 믿는 크리스천으로 커밍아웃해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바라며 사는 거,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패스에게 온 성도들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황폐 삼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나아가는 우리 패스에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